하시고 날마다 주를 높일 수 있는 복된 찬양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 성령께서 전하느니나 듣느니나 동일한 은혜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또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항상 왜 너희는 예수를 믿는지, 왜 너희는 교회에 다니는지 물어볼 때,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말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하고 있네요. 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답일까요? 어떻게 말하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주님이 말한 것을 말하면 정답이겠죠. 그렇죠?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양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놓으신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저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럼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냐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믿게 해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네, 실감이 안 나죠? 네. 크리스마스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루 공휴일 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공휴일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풍성히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풍성하다는 말은요, 흘러 넘치다, 이런 뜻입니다. 꽉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즉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삶인데,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욱 마음과 삶이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농부, 가지 이런 비유를 들어서 당신과 또 하나님과 가지된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1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가지가 누구겠습니까? 가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지요.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어떠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떠난 가지에게 한번 물을 줘 보십시오.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자라지 못합니다. 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서 이 나무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연결되고 거기에 또 가지에 달려있는 잎으로 전달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양분이 공급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뚝 잘린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입속에 음식이 들어가면 그 입속의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이 모든 기관 속으로 들어가져서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가지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통해서 얻은 그 양분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얻은 물을 통해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신방을 할 때 어느 존경하는 장로님 댁에 갔었는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강도사 때였는데 강도사님 교회를 앞으로 목회하게 될 텐데 훗날에 방법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본적인 시스템이죠. 구조. 이거를 딱 갖춰야만 그 안에서 저절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마시고 근본적인 방법, 근본적인 구조를 이 체계를 잘 갖춰놓고 기초를 단단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법이 동원돼야지 방법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근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본이 중요하고 이 구조, 시스템이 중요하구나. 그래야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근데 또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척 쉽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게 되면 저절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은 가지입니다. 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나를 성장시키는 농부를 얻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나의 관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셔서 그럼 가지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돌보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농부지요. 근데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가지는 농부로서의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농부는요, 인간 농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농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이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부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그는 아침 저녁으로 농작물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돌보아도 그도 역시 유한한 인간입니다. 밤이 되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농부께서는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지된 우리 인생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너희도 성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실하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성실하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농부는 자연의 재해나 불상사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농부는 그것을 막으시고 도우십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운명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남는 것은 피곤함과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십니다.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노래했던 성경이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절망 중에서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보살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망하고 다 폐허가 됐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무궁하셔서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로우셔서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농부께서는 나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인생은 농부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처럼 전능하신 영원하신 우리를 지켜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농부로 얻게 되는 놀라운 유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특별히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기도에 따른 응답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15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좋아하는 말씀이 주의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으리라. 그 말씀 되게 좋아하시죠. 이것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늘 매료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참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만 되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자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그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요? 뭐든지 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 자기의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사실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떠놓고 방에 촛불 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제목을 올린다 이러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비는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그냥 막연한 천지신명께 비는 거예요. 막연한 아무런 대상이 없어요.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왜?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목적도 뭐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바람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다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 때 주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혼 좀 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했다가도 하나님 취소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정말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취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떨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그 올바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한다는 것을 또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건강해져야만 되는지, 내가 왜 부유해져야만 되는지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쓸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과 좀 연결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당신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왜 우리를 부자되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네가 건강해지고 부자돼가지고 날 좀 도와다오. 그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기도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사실은.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서. 그건 그냥 자기 확신이고 자기 주문에 불과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처럼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올바른 기도를 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두는 것, 거할 때. 두 번째 유익은 주님 안에서 바른 기도를 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권이기도 하고 유익이기도 한 거죠.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지요. 기쁨, 기쁨이 없을까?
아, 오늘도 기쁨이 없을까? 내일도 기쁨이 없을까? 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늘 희구하면서 살지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인쇄소에 간 적이 있는데, 인쇄소에 각종 이제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주문이 이렇게 들어온 걸 봤어요. 근데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포스터를 이렇게 주문한 건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슬픈 많고 눈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야,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어쩌면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콕 울리는 그런 문구를 쓸 수 있는지 참 감동적이었어요.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오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중에 남는 건 뭡니까? 근데 결국은 허탈함 밖에 없습니다. 네.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휴가들 잘 다녀오셔서 재충전해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휴가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쌓아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전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은 자기한테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해가 돼요. 왜 해가 되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막 더 열망하고 재물에 대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남들이 뺏어가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그냥 신경을 쓰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소유주에게 해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심초사하면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는 기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냥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즐거운 분이고 우리 주님이 그냥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말씀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즐거운 분이에요. 즐거움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즐거우신 분이고, 저기서 즐겁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히 말하면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함, 너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너의 주인이 주는 그 행복함 속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쁨입니다. 15장 11절 보십시오.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충만한다. 내 기쁨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렇죠.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쁘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냥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서. 애초에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이 근원적인 영혼의 만족함이 없이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순전한 노력만으로 성취한 기쁨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고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기까지 좋은데 11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그것을 내가 눈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 눈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리고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무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러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말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또 허탈해지고 다시 허망해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나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는 주님이 우리를 보람있게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령에 낙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결국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기쁨의 잔치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는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5장에 열매라는 그런 단어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란 어떤 열매인가?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열매라는 말이 엄청나게 15장에 많이 나오는데 그 열매는 좀 범위가 넓습니다. 이 범위가 넓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열매를 말해요. 이 15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약간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 핵심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언제 얻을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하고 다 이기적이라서 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서 사랑이라는 걸 사실 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참다운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13장 34, 35절 말씀에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나 어떤 단어가 아니라 그랬지요.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여러분 나뭇가지는 곁에 있는 가지를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못난 가지, 자신을 찌르는 가지가 옆에 있어도 그냥 있습니다. 어디로 떠나서 가지 않습니다. 그 가지는 다른 가지를 찾아서 너랑 안 놀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거기서 15가지 사랑에 대한 항목이 나온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16가지라 했는데 15가지입니다. 15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참고라는 말이에요. 참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정말 올해는 우리가 많이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정하고 나서 1월달인가? 올 1월달이니까 여보 아무래도 피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아무래도 참을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올해 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랑은 참는 거구나.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온유, 절제 다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 또 있네.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마크로수미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랜 동안의 고통, 제일 뒤에 남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랜 고통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나 묘하게도 그런 오랜 고통과 참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만족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참다운 근원적인 영적인 만족이,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아, 내가 참으니까 잘했다. 내가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어떤 멋을 부리거나 뭐 과시하는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 당신 참 잘 참았다. 인내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참다운 만족은 이런 것이다. 참다운 영혼의 만족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네? 네 번째, 주님 안에 구할 때 네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이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요. 사랑한다는 것은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린다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야말로 명예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명예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면 다른 건 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염치, 부끄러움,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어느덧 많이 퇴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서의 명예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저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달콤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 그것을 좋다고 말하지요. 내면 깊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의 참다운 영혼의 만족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울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참으로 참된 영혼의 만족이다. 내가 너희를 애초부터 창조할 때 원래 그것을 목적으로 창조했단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은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농부로 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놀라운 응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사랑의 삶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